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우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과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당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화롭고 자비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 품에 일주일 동안 더 품어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부터 생각까지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잘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찾음받은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니 저희들의 참 구원자가 되시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저희들을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부족할 때에도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아버지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이 이 어거스타 지역에 아버지 40여 년 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껏까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어린 심령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이여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는 귀한 예배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매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자,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을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진 못하지만 계속 교회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1시간 후에 유튜브로 올라가게 됩니다. 웹사이트로.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혹시 어디를 출타하시거나 움직이실 때마다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변이 오미크론이 너무 이제 완전히 확산됐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벌써 1월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22년도 우리가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인데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읽지 말고 오늘 5절부터 읽죠.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야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겠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마 의식주일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 세계 가운데 공통적인 질문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삶의 만족함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지구상에는 정말 음식이 넘쳐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버리고 그리고 처리하는 그런 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우주에 이 세계에 이 땅에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정말 한 끼니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정말 미라클적인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평범한 일이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일, 평범하지 않은 일이 기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는 그 넓은 들판으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렇게 저물러 가는 그 시간에 이제는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으신 거죠. 저들을 먹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이 오늘 들판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육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치 질문하듯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우리들의 반응과 똑같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는가? 준비한 양식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을 대충 우리가 숫자를 보면 그 시대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로 치지 않았죠. 그래서 어림잡아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들판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져 그 가지고 있는 자기가 먹으려면 자그마한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지금은 정말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누어 줄 때에 이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왕으로만 세우고 싶었던 것만 보이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먹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번 주부들은 특별히 아침, 점심, 저녁 되면 또 오늘 이 가족들에게 어떤 끼니를 내가 반찬을 밥을 해서 먹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의 시대의 주부들이 있었죠. 매번 새로운 음식을 내놔야 된다는 것도 참 우리 어머니들의 놀라운 솜씨인 것 같습니다. 기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특별히 대통령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후보자들이 나와서 공약하는 게 다 보면요, 결국은 내가 백성들을 잘 먹이겠다. 그 공약을 하죠. 그 공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였지. 모든 후보자들은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살려줄 것이고 어떤 대우를 할 것이고 얼마만큼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않고 잘 먹여주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공약을 합니다. 오늘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접하지만 엄청난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당연히 쫓아가고 싶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늘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에 딴 거 없어요. 그들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민망한 마음을 갖고 배고팠기 때문에 먹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기적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들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배고프고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있을 수 없을지 몰랐어요.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시작됩니다.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연약해 있을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때 출애굽할 때에 결코 쉽지 않았죠. 홍해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고요. 뒤에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는 결코 스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 뒤에서 코앞까지 쫓아오게 되는 홍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에 홍해를 모세를 통하여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로들을 보면요, 출애굽 그 사건을 잘 보면 결국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마지막까지 도달했을 때에 결국 자포자기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그곳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어떤 길이었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그 길이 막다른 길입니다. 홍해는 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병이 쫓아옵니다. 바다가 막다를 때에 그 상황에 놓여 있죠. 여러분, 다윗이 just a boy, 소년이었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를 향해서 오는 골리앗 장수는 엄청나게 큰 정말 장수였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거인을 맞서서 싸워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엘라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게 되죠. 그 전쟁터에 첫째와 둘째 형이 나가 있는데 나머지 5명은 집안에 있었고, 근데 다윗이 피택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형들의 소식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형들에게 줄 음식을 싸주고 보내주죠. 근데 여러분, 문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었어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이네라는 그 상황 가운데 맞다른 그 벽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내가 갖는 문제, 어려움들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 뒷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열려져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이,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더 이상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서 돌파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여서 역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보내고 박수도 치고 본받고 싶고 따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고통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려 있던 그 모습, 애굽의 군사가 자기들의 바로 코앞까지 닥쳐 있던, 죽음 직전에 놓여 있던 그 상황.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홍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병들을 모두 다 차례차례로 수장시킨 것이 아니죠. 단번에, 한 번에 다 원수를 도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과거를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홍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지금 견디기는, 이겨나가기는 너무 어렵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더 나타나고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거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가서 떡을 사서, 이 빵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지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기적의 사건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공간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하고, 공간복음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게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복음서가, 요한복음은 다른 데 없는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6절 전반부에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빌립에게 앤서를 듣기 원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빌립을 뭐라고 합니까? 테스팅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한다는 게 뭐 빌립을 곤란에 빠뜨리고 빌립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어요. 이미 주님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어디서 이 떡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떡을 살 돈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친해서 예수님의 이 진짜 질문이,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살 것인지 떡을 살 돈은 있는지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미닝으로 원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빌립이 어떻게 기적의 현장을 받을 것을 하나 보려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죠. 어떻게 하겠느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지금 이들의 배고픔과 이들의 아픔을, 민망함을, 이 문제를 너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대답으로는 어떻게 나갑니까? 해답을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이면 그날의 노동자의 한 날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겠죠. 빌립은 생각해 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은 가능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물으셨을 때 빌립은 정답을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합리적인 대답을 말씀합니다.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정확한 대답, 합리적인 대답에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지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합리적인 걸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못 이룰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마스터,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의 틀에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게 되었어요. 거기서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을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오늘 오병이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 오늘 특별히 같이 나눕니다. 오늘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 말고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안드레는 제자가 한 아이의 자그마한 도시락을 어떻게 찾아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이 어린아이도 대단하지요? 숨어서 자기만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이 싸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도 부족한 아주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5절과 6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들을 먹일 떡을 가져오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더니 빌립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전형적인 생각으로 답을 줬죠. 합리적인 대답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안드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 어린아이의 것을 어떻게 찾아서 가져오긴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상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종교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삶에서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학습되어 있는 신앙인, 학습되어 있는 종교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뭔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에는 불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고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양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질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양으로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적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으세요. 오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받쳐진 마음의 중심입니다. 또 안드레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게 가능할까? 라고 의심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작은 정성, 우리의 헌신, 정성, 간절함과 여러분 연약함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은 여러분 이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이거 가지고 뭘 주님 전을 섬기겠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200만 정도가 나중에 되었지만 한 6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60만 백성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everyday 마지막 6일째만 안식일만 이틀치를 주시죠. everyday 그것도 새로운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모으지도 못합니다. 다음날 끝까지 모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을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40년을 60만을 먹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로부터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 민망한 마음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숫자가,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작은 것을 가져온 안드레도 가져오긴 했지만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작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작은 것 없이 하늘에서 떡도 고기도 풍성하게 내려줄 수 없는 분일까요? 내려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아주 작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굳이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보리떡 5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끼니로는 너무나 작은 것, 작은 헌신, 작은 어떤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40년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어거스타의 지역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미라클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요. 뭐 나름대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또 중직 되시는 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좀 무엇이에요? 이 작은 아이가 자기 것을 내어드리듯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기적의 역사는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그마한 헌신이, 봉사가, 능력이 내가 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고, 재능, 물질인 것 같고, 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믿음으로 들려지는 그 작은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귀하다면 남의 자녀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작은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10절과 11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네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모든 기적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작은 믿음을 소홀하지 않고 드렸을 때에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습니다. 하인들에게 그 물 항아리, 정결케 하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하인들에게요, 연회장에게 너희들이 변해진 이 포도주를 떠다가 갖다 줘라 했으면 하인들 아마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고. 그러나 말씀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하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물을 떠다 주려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없지요. 그래서 이전에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거진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실로암 연못의 사건을 알지요? 눈을 못 뜨는 그 눈먼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그걸 발라주고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는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어라.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멀었던 소경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그것도 진흙으로 내 눈에다가 예수님이 바르셨어요. 그게 신학 다른 여러 사람들은 진흙에 무슨 효과가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실로암에 있었던 그 눈먼 맹인이 내려가서 씻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띄어지게 되었죠. 10명의 문둥병자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10명이
나음을 입었어요. 언제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뭐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에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풀밭에 앉혀라. 풀밭에.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을 돌려보내고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 앉혀라. 예수님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들을 풀밭에 앉히라. 내가 11절에 저희의 원대로 다 달라고 하는 대로 주라.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의 자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기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의 작은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어떻게 함께 한다고 합니까? 순종할 때. 어디에?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과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는 나에게 맞으면 순종하고 나의 이치에 잘 맞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될 만한 것은 순종하고 이게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여러분 이성적인가 이성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앉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근데요,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요, 오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눠주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 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말씀대로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그물을 던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만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거는 곧 사라질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 믿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시는 거죠.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감사로 받으면 거기에는 엄청난 우리 삶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그러므로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읽죠. 이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소홀히 하지 않는 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조각은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걸 거두니까 12광주리가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2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먹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남은 부스러기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남은 부스러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2만 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예요. 그 12광줄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카운터 될 수도 없는 그 부스러기들이에요. 그거 그냥 버리고 가거나 어디로 없어져도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지금 엄청난 기적을 들에서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12바구니는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때때로 작다고 안 합니다. 또 내가 너무나 작으니까 이거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떤 대단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일주일간 우리가 지난주 처음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지요. 그때 은혜 받은 것들이 있다면 마음에 새기고 그걸 그 작은 은혜들을 계속 쌓아두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작은 것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만 소중하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서로에게 대해서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것, 작은 헌신 여러분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과부의 두렵돈이라도 아니면 나의 그 마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작은 헌신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로 기적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피간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노인인데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웬 거지가 바이올린을 막 키고 있어요. 너무 못 키는 거예요. 보니까 줄도 하나 끊어져 있고 음도 잘 안 맞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구걸을 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피가니가 그 거지 앞에 가갖고 바이올린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조금 손질을 하고 만지고 온 다음에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곡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한두 명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그것에서 거지에게 좋은 일들을 베풀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작은 헌신이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리하지 마시고 흘리지 말고 남는 것 하나도 없이
버리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는 헌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능치 못할 일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후회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미라클적인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걸 뛰어넘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우리 글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하여 소홀히 하지 않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함부로 하지 않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2022년도에는 아버지 내가 기도했던 것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라클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전보다도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민망함과 긍휼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 축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적의 그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향한 간절한 순종, 작은 순종,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순종이 되어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세를 감사하여서 주여 우리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그 놀라운 은혜처럼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나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되면 내어드리며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자녀와 이웃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